구약 성경 1105쪽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여 두 번째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합시다. 올해의 표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 같은 그 성구에 대한 해석을 아마 설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도착해 가지고 앉아 있으니 뭐 걱정이 막 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낯설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숙소 벽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니까 뭐 액자가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봤어요. 아마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주시면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과 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항우와 유방이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이 항우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런 노랫소리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만 따로 딱 떼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얘기만 들으면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데 그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그때였어요. 당시 그 유다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서럽게 일어난 그 중동의 강국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올 것을 여러 번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전해도 저들은 귀를 막고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뒤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부르면 내 이름을 부르면 뒤에서 부르면 그래도 고개라도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한 사람도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 길로만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멸망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국가 모독죄, 나라에 좋은 얘기를 하지 않냐고 망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런 유다의 이런 마지막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망했을 때 옛날에 나라의 전쟁이 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또 온갖 이런 죄악들이 막 행해지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머리가 다 물이 되어가지고 눈물로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망해가는 그 나라의 그 마지막 그 참상 이런 것들이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라 머리가 다 물이 돼가지고 눈물로 쏟아졌으면 이런 거 바라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유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더 이상 가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미래를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은 더 확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네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 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뜻과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그 아주 말세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답답해 자기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 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큰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망해가는 자기 사업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살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 뭔가 자포자기, 절망좌절 이런 것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나만을 의지해라. 그 말씀과 같은 이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동고 최강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치하 밑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었고 자신도 감옥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의지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5편 2절의 말씀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바로 부르짖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반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힘들고 어렵다, 못 살겠다, 뭔가 이런 그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일,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큰 일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좀 마음을, 생각을 좀 이렇게 지배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오직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응답을 주신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죠? 3절의 말씀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현대 번역으로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떤 이것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만 보고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 그런 얘기.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나만을 의지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저도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생각을 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뜻을 생각을 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왜 기도를 안 하겠냐 그러니,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래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의 근거에 우리는 땀과 눈물이 담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런 얘기. 우리가 사실 들어만 줘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어요. 옛날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그의 글이 많이 등장을 하고 지금도 뭐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 이 필 박사가 한 여인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불편한 다리로 힘겹게 살아왔던 그의 삶을, 그의 고난과 그 시간들,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여인의 간증을 들은 필 박사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하다. 인간에 대한 경외함,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위대하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인생을 그렇게 위대하게 승리로 이끈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박사님, 제게는 비밀 전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직통 전화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고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직통 전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직통 전화가 오늘까지 저를 살려내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박사 궁금해요. 직통 전화가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그래서 그 직통 전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은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 직통 전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전화번호입니다.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내 삶이 힘들고 필요할 때마다 정말 이 전화번호로 직통 전화를 걸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전화를 받아주시고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이 여인을 성공으로 이끈 그런 그 은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지만 안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모든 육체가 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도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풍부한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비밀 전화번호,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마도 올 한 해 동안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그 세상, 답답한 그런 일, 안타까운 그런 삶의 일들, 많은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안고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통 전화번호,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안타까워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얘기로 기도 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가장 병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응답하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6절 이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너는 이것을 똑똑히 알아라. 나는 이 도성을 멸망시키고 영영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겠다. 내가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겠다. 이 의미가 확실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은 망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불타고 파괴가 돼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래서 여기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된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무 흔적도 없는. 제가 전에 초론에 있을 때 그 초론이 옛날에 그 일제 그 시대 때는 광주와 똑같았다고 그래요. 옛날에 비행장도 막 있었고 은행들 막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은 다 이렇게 논이에요. 옛날에 뭐가 있었는가? 그림을 보면 대단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꼴이 됐던, 그런 꼴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서 낫게 해주겠다.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겠다. 상처를 고쳐주고 그들의 영원한 평화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을 우리 치료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완전히 새롭게 재건해 주신다. 상처를 고쳐주고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잘 되는 나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 오스틴의 친구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암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오랫동안 방치를 해둔 결과로 말기가 됐어요. 그 의사들도 이제는 우리의 영역은 이제 이미 벗어났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가 갈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4살짜리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들이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을 대며 아빠, 뭐라고 쓰였는지 읽어주세요. 거기에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가리키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4절. 그걸 읽어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귀절을 그 4살 글도 모르는 아들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듣게 된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이렇게 했겠는가? 왜 내 아들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 구절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고침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허물어져 가고, 또 우리의 가정이, 내 육체가, 또 세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병과 또 잘못된 것들로 말미암아 허물어져가는,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낫게 하신다.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신다.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버림받는 사람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쳐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무너져 내리고 파괴되고 모든 것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고쳐주신다. 이 고백, 이걸 깨닫고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주고 완전히 새롭게 재건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은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제까지는 오로지 내게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온갖 죄를 지어왔으나 나는 그 모든 죄악과 허물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 주셔서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겠다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다 팔려진 거 아니에요? 그 마귀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마음껏 다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헛된 욕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헛된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 쫓다가 마귀와 함께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전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는 전과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맑게 죄악을 지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워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은 뭐냐? 바로 용서의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교통이 가능한, 이 마귀에게 대해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죄 사슬 끊었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천국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용서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그 장군 가운데 웰링턴 제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준 그 영국의 영웅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그 부대에 늘 그 상습적으로 탈영을 하는 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탈영은 아주 큰 죄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얘기 때문에 아주 지금도 우리가 보면 탈영했다 큰 죄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너 이제 죽어줘야 되겠다. 이게 사형 선고. 그래서 웰링턴 제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해봤다. 나는 너와 상담도 해봤다. 나는 너를 처벌도 해봤다. 나는 되게 심각한 벌도 주어봤다. 그런데 너는 돌이키지 않았다.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별 수 없이 너는 죽어야 한다. 이때 그 곁에 있던 그 지혜로운 그 부관 한 사람이 제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아직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독이 그게 도대체 뭐냐? 각하, 이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충고를 웰링턴 장군은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용서해. 나는 너 용서한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용서를 받고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탈영도 하지도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어 정말로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가 가져온 삶의 변화입니다. 주의 보혈 그 용서의 그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이 용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상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예레미야를 보면은 말씀해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용서를 해. 그 죄를 다 지워버리고 새 마음을 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저들이 그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지금까지는 나만 생각을 했고 내 가족만 생각을 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비행기가 적의 그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포에 맞고서는 연기를 뿜으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그 조종사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때 조종사가 기도가 안 뜰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바다에 빠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조종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자기가 이제 어떻게 뭐 하나 붙들고 있고 옆에 그 부조종사가 피를 흘리면서 기절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도 보니까 막 말이 아니, 온몸이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가지고, 그런데 옆에서 뭐가 자꾸 뭐 이렇게 찔러대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래가 봤더니 합판 하나가 떼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응급조치 의료기구 상자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가지고 이 부조종사
피가 막 흘리고 있는데 그걸 지혈을 시켜주고 자기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래서 다른 비행기의 구조를 받아 살아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했던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기적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나만을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부르짖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뭐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그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상 결코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다. 이 사실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 망해가는 그 나라의 모습, 아무것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자기는 감옥에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다 이렇게 망합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 미래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다니엘과 그리고 뒤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반드시 배우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요. 다 나와요. 바벨론 유수.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놀라운 일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해주겠다, 그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오늘 9절의 말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때에는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도성 때문에 내가 세계 만민에게서 찬양과 칭송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재건할 때 얼마나 큰 복과 행운을 선사해 주었는가를 온 세상이 들으면 그들이 모두 놀라서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얘기.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이 사실이 그대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삶이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괴롭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답답해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만을 의지해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들 그리고 우리를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큰 일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우리가 믿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